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맺은 언약,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언약은요, 절대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기분 좋다, 그래 피로 언약을 맺자 하고서는 기분 내키는 대로 그 즉시로 그렇게 맺으신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피 언약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세상을 열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여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장면을 보면 짐승의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그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들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때에 사용되었던 이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피, 그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만 예수님과 이 피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옛적 구약시대에도 그때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피를 믿는 그 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피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피 언약,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떠한 언약을 체결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 그들은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내용을 잊어버렸다 하면은 내가 그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권리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도 이렇듯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피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언약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피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면요, 대단히 큰 낭패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이 피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피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교제자로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무작정 용서하실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죄에 대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집행하는 것, 이게 공입니다. 근데 무조건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요, 이거는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충족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니까요. 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은 충족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를 상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의가 충족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됐으니까요. 공의가 충족되었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의 성품도 충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에게 피 언약을 맺어주셨다. 이 사실은요, 피를 흘리심으로써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이 사실은 두 가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피 언약의 의미,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입니까? 선한 자이기 때문입니까? 절대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더 사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추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했습니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각자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자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한 명밖에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집사님 이 사람도 가장 사랑하신다 하고 이 사람도 가장 사랑하신다고 또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사람의 한계를 당연하게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의
한계로 인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단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는요, 모든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얼마든지 여럿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천국 들어가 보면은, 그때 가면은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언약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부족 간에 평화협정을 맺거나 또 중대한 약조를 할 때에 피로써 언약을 맺었습니다. 부족장들은 서로 만나서 이제 우리 전쟁하지 말고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할 때에 뒤통수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팔뚝을 칼로 긋습니다. 그래서 피가 제법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릇에다가 받습니다. 첫 번째 부족장이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부족장도 자기 팔뚝을 그어서 피를 흘립니다. 그것을 대접에 받아서는 그 부족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두 부족장이 우리는 이렇게 동맹을 맺기로 했다 선언을 하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릇에 담긴 피를 벌컥벌컥 들이마셨어요. 둘 다 함께 나누어 마신 겁니다. 이로써 피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왜 피로써 언약을 맺는 겁니까? 성경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도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으니까요. 생명이 빠져나간 것이다 해서 피에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진리를 선언하고 있던데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도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즉 피로 언약을 맺는다는 건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이고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거나 파괴될 수가 없다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그러니까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하셨어요. 이것은 사전 지식이 없는 이들이 보면은 섬찟할 수 있죠. 아니 살을 뜯어 먹으라고? 사람의 피를 마시라고? 하고 당황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지금 피 언약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피 언약을 체결을 위해서 피를 마시는 그 장면을 연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피 언약을 통하여서 사람과 예수님이 맺은 이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 폐하여지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는 나를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셨는데 오늘날에 내가 열심히 좀 식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덜 사랑하시겠구나. 그 사랑, 관심이 소원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예전에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지금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님은 나를 가장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한 건 뭡니까? 내가 변했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변했을지언정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피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피언약, 예수께서 우리와 체결해 주신 이 피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피를 흘린다라고 표현한 것은 죽임당하는 것, 이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즉 죽음을 통해서만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임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 누군가, 그러니까 희생양이지요. 그 누군가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역시 불의한 죄인에 불과하다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피를 흘리고 피 쏟고서 죽임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죄인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에게 네가 받을 사형 내가 대신 받아줄게 이럴 수 없는 노릇이란 말입니다.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불의한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숭고한 뜻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이 칭송하는 위인전기에 실린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의 피로는 아무런 죄도 단 하나의 작은 죄라 하더라도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의로우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완벽하고 철저하게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죄 사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께서 흘리신 피는 피조물이 흘리는 피와는 차원이 달라요. 가장 보배로운 절대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가리켜서 보혈,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보혈은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의 무게, 죄로 말미암는 그 죄값, 그것에 간당간당하게 딱 상응하는 그 값만큼의 가치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 보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죄값만큼의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무거운 죄, 그 죄값, 지극히 무거워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정도인데 그것을 아득히 초월한 가치를 갖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가져요. 구원하고, 그러니까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나큰 남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두 번째와 세 번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피언약의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사람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았어요. 질병과 사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 보면 질병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기 걸린 사람한테 죄를 지었구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질병이 틈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사하는 능력에 한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크나큰 남음이 있다고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된 존재잖아요. 영혼의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을 점령하고 있는 질병까지도 예수의 보혈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혼만 구원을 받고 그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병든 육신도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의 시절의 대부분을 병든 자를 고치는 데에 할애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병든 육신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언약, 우리와 맺어주신 그 피 언약을 힘써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와 맺어주신 이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고침을 받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피 언약의 세 번째 은혜는 모든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저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렇듯 온 세상이 저주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 역시 죄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병고침을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사하는 능력에 한계가 없습니다. 크나큰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은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저주를 파쇄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잖아요. 그 저주를 파쇄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기구하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저주의 연속이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에 동참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던 그 저주의 올무, 그 저주의 쇠사슬들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마귀가 견고하게 쌓아놓았던 모든 진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마라의 쓰디쓴 물을 단물로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에
예수의 보혈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옥토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우리와 피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 이 피 언약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것을 누리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단방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피 언약을 맺어 주신 데에는 사람은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사람이 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사람에게는 아무 공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피 언약이 체결되는 데에 있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께서 맺어주신 것인데 그 가운데에 사람이 감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피 언약을 맺을 때에 두 부족장 중에서 한 사람만 피를 흘렸습니까? 그게 아니죠. 양쪽이 다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피를 흘린 자만이 피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피 언약을 맺어주실 때에 예수님만 홀로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우리도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의 죄사해 주시는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죄사하여 주신 은혜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처음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시고 죽임당하실 때에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죽임을 당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옛 자는 예수님 안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 자다, 다시 태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옛 자가 죽음으로써 예수님과의 피 언약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렇듯 우리의 옛 자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옛 자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살아있다고 이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망령된 옛 자에게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은 피 언약을 맺은 자가 보일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께서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 그 구체적인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피 언약을 맺은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앞에서 예수께서 피 언약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 보이셨다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예수께서는 피 언약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피 언약을 예수님과 체결을 했다면요, 우리는
예수께서 보이신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 언약을 맺은 자가 살아가는, 보여야 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비나 어미를,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예수님과 피 언약을 맺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리고 자기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피 언약을 맺은 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옛 자아에게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 말은 예수께서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라, 나만 사랑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교주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잖아요. 또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행동들까지, 그럴 때 종말론자들 봤을 때 그런 행동들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라, 자기 생명을 함부로 여겨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천국의 예표로서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을 지극히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도의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불신자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이 몇 갑절 이상 가족들을 아끼고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뭡니까?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예수님을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내가 예수님과 피 언약을 맺은 자가 맞다면 나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는 신이 나서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 하고서는 신나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다가 환경이 열악해지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고난을 겪을 때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다가 형통하게 되니까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변함없이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과 피 언약을 맺은 자가 보일 모습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되, 지극히 사랑하되, 상황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피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우리 개개인을 가장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피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은혜를 주셨고 모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피 언약에 동참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피 언약을 맺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 무엇과 비교가 안 될 만치 예수님만을 지극히 절대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은총, 죄사함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피 언약을 맺은 자답게 예수님을 항상 변함없이 가장 지극히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맺어주신 이 피 언약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 언약을 맺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이 조금 더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숨을 얹고 아픈 것을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께서 맺어주신 피 언약을 떠올립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연약 고통으로부터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심령이 자유함을 얻었고 육신도 깨끗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정한 것, 죄로 말미암은 것, 마귀가 죽어간 것 다 사라질지어다. 온전히 회복이 될지어다.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두려움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답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염려 근심은 예수께 맡겼으니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평안할지어다. 압도적인 평강을 누릴지어다. 연약한 육신 위에 주 성령께서 지금 손을 얹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지금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지금 깨끗게 되었느니라. 지금 자유케 되었느니라. 허리 통증을 제하여 주소서. 온전하게 하소서. 눌려있었던 신경이 자유케 하시옵소서.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시옵소서. 녹아 없어지게 하소서. 종양과 결석이,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암세포가 사라질지어다.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붙잡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받고 면역은 온전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일체의 후유증이, 일체의 연약이 남지 아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각양의 질병이 틈 못하게 하시옵소서. 재발이 되지 않게 하소서.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온몸이 강건하여졌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제 수술 후 모든 경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됩니다.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예배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복주시어서 온 가족이 반드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고, 가족들이 이루고자 소원하는 바가 예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다 성취되는 것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대인관계가 원만케 하여 주시옵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갈등 해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하게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취업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믿음의 가정을 일구게 될 것이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는 복, 또는 순상케 되는 복이 있을 것이고, 믿음 안에서 온 가족들이 성령으로 연합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온갖 것들을 공급하시옵소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로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로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에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피언약으로 허락된 온갖 은혜가 지금 주의 자녀들에게 응답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증할 제복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경회가 없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사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늘 선지서를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지서 마지막 시간 다음 주에 하는 것이고, 앞으로 시가서를 3주에 걸쳐서 합니다. 그런 후에 3시간, 3주에 걸쳐서는 또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는 총 7주가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사경의 마무리 단계니까요. 각별한 관심 갖고 다음 주부터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에 성실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공과지를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복음의 정수가 항상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구역예배 공과지를 꼭 가지고 가셔서 구역예배 모일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리 못하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반드시 그 공과지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날마다 석장씩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맺은 자답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합니다.